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시브리서 3장 19절만 읽었지만 시브리서 3장 전체를 강해식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3장 19절만 읽었지만 시브리서 3장 전체를 강해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제목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머나의 감독,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은 담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지금 말하면 서머나의 담임 목사이셨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있습니다. 폴리캅. AD 69년에서 155년에 사셨거든요. 그가 이제 순교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폴리캅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체포하러 온 병졸들을 대접했어요.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뒤에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화형대,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사형법이잖아요.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호민관이 폴리캅에게 지금이라도 배교하면은 너를 놔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화형대 장작더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타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장차 올 영원한 심판의 불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폴리캅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폴리캅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아주 평화롭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338장이 생각나더라고요. 338장이 생각났습니다. 폴리캅이 그 장작더미 위에서 찬양을 했어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폴리캅이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당할 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폴리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얻습니다.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도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다, 또 어떤 학자는 바나바다, 또 어떤 학자는 아볼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그 누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헬라어 수준은 바울이 쓴 서신서의 헬라어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몇몇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성경 66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누군가에 의해 기록된 것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가 언제냐면 64년, AD 64년에서 67년경이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서 발생시키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죽이던 시기입니다. 대박해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유명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사도들도 순교하는 이 시기이니 얼마나 큰 박해인지는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 시기에 유대교에 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 죽음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교하고 싶은 유혹이 심했을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수령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를 기록하며 모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집주인임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기록자는 여기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들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다 이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주자인 모세와 복음의 대표주자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기록자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그들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의 대표주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자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고 7,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던 그 세월, 그 시간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의 사건이 가장 큰 불신의 사건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정탐꾼들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이 좋기는 한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하던 그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거든요.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죽은 후에 그들의 후손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을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14장 27절에서 30절.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됐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는지를 우리는 위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3장 10절에서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분노하여 그들이 내게 충성하지 않고 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으며,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별들과 그 12단이 절하는 꿈, 형제들이 절하는 꿈,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요. 그런데 꿈이 좋잖아요. 근데 꿈 꾸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보통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복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에게 또 직장이 없어서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또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도 이 네로 황제 때문에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서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핍박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보짓이라는 거죠.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좀만 참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것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좀만 우리가 인내하고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12절에 지금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떨어지다. 헬라어로는 아피스템이라고 합니다. 아피스템이. 이 단어는 떠나가다, 배도하다, 떨어져 나가다 등을 의미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이 순간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매일 서로를 말씀과 믿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고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양심이 무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우리를 권면해주고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항상 돈독히 함으로써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교제는 그냥 만나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수다나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4절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고 처음 믿을 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히 잡다, 헬라어로 카테코인데요. 카테코. 이 견고히 잡다는 굳게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굳게 지켜야 합니까?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도들로부터 처음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들은 복음을 견고히 잡고 굳게 지키고 유지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굳게 지키고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킹제임스 음정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고집을 끝까지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년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노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자들입니다.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함으로써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이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고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40년간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그리하여 가나안 땅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킹제임스 음장 성경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지 목숨값을 줬어요. 목숨값.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죄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8절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